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은박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희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다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우리 그 기쁨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 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냥 한때 지나가는 때, 아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아 그래 내가 한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 하고 한때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주님 내가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사실로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보혈의 피의 덮어짐이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사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아버지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 가정에 있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해서 정동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오랜만에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족이 새로운 공동체인 주명교회에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명교회 식구들과 협력해서 기도, 훈련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또 설교를 준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는 동안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책임을 다 하실 수 있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듣는 저희들도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설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의 설교가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도 다 아시는 주님,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도 예배에서 느낀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자 다시 또 예배 드리게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몸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되게 좋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그리고 나는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불을 던지러, 검을 쥐어주러,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걸 주러 오신 거예요? 둘 다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또 불화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6장 9절을 같이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평화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자들을 더 이상 원수의 관계로 지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부정하다고 여겼으니까 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안식하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합되어질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 되고 결합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십니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들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과 육적인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수된 관계라 할지라도 화평이신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불을 던지는 존재고 검을 주는 존재고 불화하게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는 이 땅에 불화하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를 더욱 분명하게 둘로 나누시고 떼어내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떨어지게 하다, 떼어내다, 가르다,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둘로 나누시고 떼어놓고 갈라놓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원수된 자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결합하게 하시는 거에 예수님의 일이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떼어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둘 다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둘로 나누고 떼어놓고 갈라놓기 가장 어려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 가족의 관계 가운데서도 더 떼어놓기 어려운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아들과 아비가 나 때문에 불화하고 어미와 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화한대요. 원수가 되어진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떼어놓고 갈라지기 어려운 그 가족 관계까지도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불화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어줄 수 있다고, 왜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화하고 둘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37절을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건 예수님께 나에게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가치 없는 존재야. 나보다 내 부모를,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가치 없어.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불화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가족에 불화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부모 자식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내 부모와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하지 마, 장가가지 마,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생기게 됐어요. 그를 주님보다 덜 사랑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니까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이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염려는 주님 무슨 염려라 그래요? 세상 염려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 염려하는 모든 염려는 다 세상적인 염려래요. 세상의 일이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염려는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룬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염려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이 삶은 결국 뭘 이루어요? 사망을 이룬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웃게 만들까? 이거 세상 염려고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그러면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을 좋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겠죠. 정말 좋겠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서 나온 모든 행동들을 가족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때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불을 던지는 존재가 되고 칼을 주는 존재가 되고 불화하게 되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안 드려요. 그 가정의 장손인데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고 술 한 잔 올려드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더니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거예요. 특히 장손이, 우리 집안의 장손이, 가족들이 오랜만에 시간을 맞춰서 여행 가려고 주말에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저 빼주세요. 어렵게 뒷바라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 자녀가, 그 딸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엄마, 아빠, 나 의료 선교 갈래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배경도 좋고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안 보러 가요. 부모의 속이 뒤집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 가족과 다른 방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가족과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분리가 되고 나누어지고 때로는 원수의 관계까지 되더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나와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모두를 만족하고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것과 내 자녀가 내 부모에게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똑같아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이 나를 불편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미워하는 눈으로 또 때로는 최악의 경우에는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참아주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불을 던지고 칼을 들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미워서 싫어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 그들이 미워서 싫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의 원함과 그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불을 던지고 칼을 주고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죠. 그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사명, 주님을 따라, 이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직업, 내가 사랑하는 취미,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보다 예수님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웃기죠?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물건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과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또 그들이 원할지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라도 그들 앞에서 말을 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가정을 깨라는 게 아니에요. 깨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같이 칼 들고 같이 불 던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딱 뽑는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이죠. 100세에 얻은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자기 생명을 100번 내던지라 그래도 이삭을 위해서 100번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가장 좋은 것을 다 주는 것도 줘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막으셨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거나 진배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결국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실까요? 39절 말씀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육신의 생명, 호흡, 인간의 정신, 마음, 욕구, 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건 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뜻과 내 생각과 내 욕구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단지 목숨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숨을 얻는 자. 여기 목숨을 잃는 자가 나오고 얻는 자가 나오죠. 목숨을 얻는 자는 이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못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 내어놔요. 아니요, 저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아니요, 못 내려놔요. 아무것도.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막 해요. 열심히 뭔가 열심을 내서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헌신과 열심 가운데 자꾸 반대급부를 바라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열심을 내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주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도 주실 거고,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주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를 내면 결국에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줘서 다른 천국에 온 누구보다 더 멋진 삶을 천국에서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요.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랑에는 거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줘. 처음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갖고 이만큼 줄게. 너 아무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 왜? 이만큼 내가 사랑해서 그만큼 준 건 이만큼 줬을 때 내가 이만큼 그냥 기쁜 거예요. 사랑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안 줘도 내가 100을 주면 이 사람이 100을 받았을 때 나는 200, 300이 기쁜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게 사랑이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렸을 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드림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거는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이 중요한 이유, 딱 하나의 이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는 뭐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이 다 받아버렸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 소유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포기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 사랑이 뭔지 알기에 나도 주님을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내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어디 주님 앞에 거래하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바울은.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율법 안에서 살았다면 그는 존경받고 높임받으면서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를 잘 살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 보면 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에게 40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시작한 다음에 그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의 삶은 계속 고난의 삶이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 핍박과 고난과 몇 번이나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바라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죄인의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너무 깊이 깨달아 알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고난의 삶을 사는데 이 삶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 죽는 길로 가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언하는 자들이 거기 가면 너 손발 묶이고 너 그렇게 감옥에 갇혀라고 얘기해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하려고. 위험의 눈앞에 있고 순교가 눈앞에 있어도 가는 거예요.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이미 그 사랑이 뭔지 다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그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죽는 삶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을 그는 살았고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날마다 남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얻는 삶을 살려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삶, 자기의 마음의 뜻과 욕구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함을 나의 뜻, 나의 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찾게 돼요. 다시 얻게 돼요.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잃어버렸더니 더 나은 생명을 얻게 돼요. 예, 여기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 던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이 썩을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던졌더니 주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살려내 주신대요. 아멘.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살려내신대요. 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삶은 자들의 삶의 역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네, 제가 잘못 보내드렸나 봐요. 미안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세상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보이고 미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은 어때요?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땐 너는 속이는 자야, 무명한 자야, 너는 징계받는 자야, 넌 죽임당하는 자야, 근심하는 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고 십자가는 고난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을 우리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 주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꾸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썩은 것을 심었을 때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 그래서 원수된 것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화평의 주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 불을 던지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사는 우리들은 분명히 이 가운데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불을 던지는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나처럼 아버지 그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들의 욕구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아버지 그들의 기대를 아버지 만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그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버지 그 삶을 힘들어하거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가장 큰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가장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반드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드린 마음 속에 더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